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안식일은 이게 우리 시간대하고 유대인들의 시간대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이제 하루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이 12시에 끝나나? 그런 게 아니라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이제 해가 질 때 끝나는 거. 해가 질 때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벽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새벽 한 5시에 해가 뜬다고 하면은 한 12시간 정도의 시간. 해가 6시 정도에 7시 정도에 진다면은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읽어가면은, 안식 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정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덤에 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장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향품이라든지 장례 물품들을 잘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갖다가 치러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 준비할 시간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바로 해가 지면서 바로 안식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누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을 통째로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죠.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게 문도 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지금은 이렇게 등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죠. 이때도 역시 그러한 안식 후에 그러한 이제 잠자기, 12시 잠자기 전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새벽에 바로 이어진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 넘게 시간적 그러한 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향품을 사러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리고는 밤이 지나고 그리고 새벽이 돼서 해가 뜰 무렵에 이제 무덤을 갖다가 찾아가는데, 누가 이제 안식 후 첫날 해 뜰 때 무덤을 누가 갔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우리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라라고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마가복음 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리아 또 살로메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또 다른 그런 마리아들이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리아, 이렇게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엔 더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또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살로메는 뭡니까? 누구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이제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긴 또 어떤 이름이 요한나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않았고요.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나, 여기 요한나는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인이 바로 요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요한나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인물은 대략 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분들 말고도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간 부활하신 현장을 방문한 여인들이 지금 이름들이 4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대별로 우리가 정리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먼저 주일 새벽, 오늘 새벽에 무덤 방문과 그 다음에 빈 무덤을 발견한 이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부터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다름질할세. 이렇게 지금 부활의 그 아침의 그 현장을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해 주고 계신가? 네,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시작은 이제 같죠.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들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서는 돌을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좀 더 읽어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진 으로 이제 이런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현장을 방문한 이러한 기록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러 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방 믿을 것, 그래!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허탄함,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사실 얼마 전에 뭘 봤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들을 그들이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믿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0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 주고 계시네요. 2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2절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아니 그래? 큰일이네?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뒤쫓아와서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여기서 믿더라. 이 믿더라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갔구나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믿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붙이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좀 무덤이 비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또 이른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이제 알렸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좀 더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마 지금쯤 6시나 아니면은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다가 그 7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갖다가 열심히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겨왔는지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이구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사실 우리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참 이렇게 찬양하고 믿는 이 일들은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여간에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부터 좀 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더 이제 잘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이 다시 살아나셨다로 지금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매 예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서 옆에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아니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까지도 마리아는 그분이 그냥 이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신을 누가 우리 주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당신이 가져가셨으니 옮겨서 어디에 두셨으면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여 할 때는 못 알아봤는데 마리아야 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리고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라오니 주여 선생님 하고 이제 그분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갖다 붙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17절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지금 바로 벌 아침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우리 또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면은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또 예수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평안하냐 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사실 다 여성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영적인 그들에게 열심히 참 있어서 참 받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 당일 이제 오전에서 오후에 좀 시간이 좀 더 지났네요.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일은 이제 낮에 이제 내려가는 길이죠. 내려가는데 벌써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런 시간적인, 그러니까 이제 새벽과 아침, 이른 아침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낮이 지나고 이제 밤이 되어가는 그런 오후 시간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강건해서 이게 함께 유하자고 해서 날이 저물어 가는 그러한 시점에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시몬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였으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에게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당일 저녁 때죠. 이제 아주 이게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런데 그 모인 곳에 두 제자가 갔죠.
그래서 거기 있을 때, 그들이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살과 뼈가 다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드시고, 그렇지만은, 어땠습니까? 공간에 한계에 모여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갑자기 싹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싹 사라지기도 하시고, 엠마오에 가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시다가 떡을 떼서 먹을 찌고, 눈이 밝은, 주여! 그랬더니, 샹! 하고 또 어디론가 이제 사라지시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있을 때의 예수님과는 이제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그런 모습의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지고 다시 살아났지만은 사실 그거는 부활체가 아니죠. 그냥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고, 우리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그도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의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활 후 8일째의 사건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후 안식 후 저녁 때, 그러니까 안식일 후 그날 이제 저녁 때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사건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날 후 안식 후 첫째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24절에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도마는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8일이 지난 8일째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는 도마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손과 그다음에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믿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꿈에도 볼 수 있고 환상에도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여기 넣어봐. 옆구리 여기 넣어봐. 그리고 저게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좀 나타내 보여주신 분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복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시는데요. 시간이 좀 이것은 좀 길으니까 좀 있어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보면 지상 최후 명령을 주시죠. 그거 한번 거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21장은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물으셨던 이런 사건들을 쭉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한번 좀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게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찾아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우리를 아까 같이 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던 이 사건. 그래서 12제자에게 보시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뭡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과정은 누가복음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에서 11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좀 다 찾아서 못 읽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렇게 어차피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20장, 21장을 읽으시면은 지금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승천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누구든지 다 친히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 게바에도 그렇죠. 마리아에도 그렇게 12제자에도 그렇죠. 또 여기 500여 명에도 다 드러내 보이심으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좀 목숨을 걸고 순교의 현장까지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주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이제 이란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우리 한국에 계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간증들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란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슬렘인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자기 등을 갖다 탁탁 대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누구 뭐 모르잖아요. 누군지. 누구세요? 했더니 내가 예수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러니 그렇게 만난 이란 그 크리스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어마어마한 그 압제하에서 좀 이렇게 신앙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모슬렘의 이 압제가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란에서 지금 이게 지금 지하교회 같이 다 숨겨져 있지만 그들이 드러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찾아가서 만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주십니다. 그런 지역들에는 우리가 마음껏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참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시지만 전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오늘 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아침부터 이렇게 승천하시기까지의 그런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그려가면서 참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